11월 우리는 발자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자국요. 키워드가 11월 키워드는 발자국입니다. 일주에는 누구나 삶의 발자국을 남기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발자국은 하나님의 계수하심과 다른 가족을 위한 길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는 것도 마다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마다 않으시고 죽음과 맞서 싸워서 부활하신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열매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추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자국과 함께 실천의 발자국 그리고 꾸준함의 발자국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발자국이 지혜로운 발자국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실천하여서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보다 앞서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자국은 지혜롭지 못한 발자국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뒤에 있지만 이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툭 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징이에요.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있는 거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등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비침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충만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낸다고요. 살아낸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본문 가운데도 나온 말씀이지만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창수가 있고 바람이 있고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그 풍랑과 창수와 여타한 것들을 견뎌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살만한 세상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형상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충만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보다 앞선다라는 발자국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전부터 이미 자기 생각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짐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짐작과 자기 생각으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정에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가풍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풍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가족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식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모든 옛날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풍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풍이 있는 경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풍이 말씀과 연계되었을 때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쳐서 말씀 밑으로 집어여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노회 때마다 선서하는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은 따른다를 선서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경에 위배되는 미풍양속은 배격한다라는 거예요. 가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이것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이 모습이 나타날 때는 직분이란 이름으로 군림합니다. 제가 그런 걸 무수히 봐왔어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을 그냥 헌신짝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청년들을 모든 것을 희생을 강요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점심을 못 먹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얼마 된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먼저 예배가 끝납니다. 그럼 먼저 밥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 많을 때는. 한 2만 명이 모인다. 2천 명이 모인다. 그런데 식당은 5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먼저 아이들을 먹이고 보낼 수 있지 않나요?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식사도 안 했는데 애들 먼저 줬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긴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위배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래요.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말씀보다 앞선 행동은, 발자국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피부로는 이렇게 와닿는 말이 아무래도 사투리가 되다 보니까 간혹 사투리를 씁니다. 입술 이걸로 주여 주여 하는데 이러면 피부로 안 와닿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주디라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 주디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천국 들어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주의 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믿음의 모형으로 주어진 율법을 믿음보다 우선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과 생활 습관과 경험으로 행동하면서 율법의 발자국을 남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무시하는 것, 성령을 무시하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실체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켜오다 보니까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우선시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계시되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나의 가풍과 나의 전통과 나의 삶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무시하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 또한 지혜롭지 못한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세 분류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말들, 자신의 지식, 여타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과 충돌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발자국은 말씀보다 앞서는 발자국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건데 이것은 그 말씀, 자신의 생각과 말씀이 딱 충돌하니까 멈춰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종교 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생활만. 종교 생활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예요. 말씀 종교인, 말씀인 이 교회의 모습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내가 그냥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워십 고백하는 예배, 두 번째는 서비스 예배, 삶의 예배. 이 1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1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시간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한 주의 삶을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중에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있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빠져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해서 멈춰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종교 생활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들었는데도. 세 번째로는요,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랜 경험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조금 전 두 번째 사람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 사람 모두를 말씀보다 앞섬으로 낭패를 본 사람과 같은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이 조금 전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길 바래요. 예, 여기서 나눠볼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뭔가 하면 멈춰있는 사람이에요. 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꼭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첫 번째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건축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수직과 수평을 보지 않고 빨리 해버림,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면 일이 금세 끝나요. 예? 금세 끝나요. 그런데 수직과 수평을 보고 하면 처음에는 늦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수직과 수평을 안 봐버리면 높이 못 쌓아요. 보기가 너무 안 이뻐요. 돈이 안 돼요. 일당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어디에다 집을 지어버리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어버리는 내 생각이 앞선 사람, 그와 똑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멈춰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과 홍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낭패를 보는 이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동일하게 첫 번째 사람과 같이 바람과 홍수를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올 거 아니에요. 홍수가 올 거 아닙니까? 멈춰 있으면 동일하게 대비 못한 거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요,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시편 53편 1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종교 생활은 해야 되겠고 말씀은 내기에 낮 예배 참석하니까 올렸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말에 내 모든 걸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일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앞에 말씀보다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나 같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씀과 함께하는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지혜로운 발자국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발자국,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발자국,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발자국. 이런 발자국은 성경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발자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를 들어서 분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1순위입니다. 1순위. 1순위면 좋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순위고 은행에 다 이야기해서 다 이렇게 돈이 마련됐어요. 당첨이 되고 해서. 그런데 그 당첨된 걸 내가 자랑만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똑같지 않나요? 나는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가요? 복권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복권을 샀어요. 오늘까지가 만기일입니다. 오늘까지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첨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출하지 않고 이게 너무 중하다고 장롱 속에 천년만년 집어넣어 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발자국을 지혜로운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접목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면서 남긴 발자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경험과 지인들의 말이 아니라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손해납니다.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발자국일 수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살았더니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남자 망신 네가 다 시키고 있냐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뿌리를 둔 발자국이고 그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아나게 할 수만 있는 발자국이라면 손해가 아니고 바보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발자국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큰 일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일이라도 주의 명령이고 주의 말씀이면 행하시길 바라요. 문제는 말씀이 없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또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때로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호사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이익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손살에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절대 못합니다. 아, 나는 절대 못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요식으로 정의합니다. 이 지금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딸딸 긁어서 뭐라 그러죠? 밀가루 통 그걸 탁탁 치고 이렇게 하면 밀가루가 그거 되잖아요. 한 그라도 바가지 오잖아요. 그걸 긁어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집에 보내서 그걸 엘리야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나 만상에나 해도 너무한다. 그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냥 두 사람 먹으세요. 먹고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이건 먹고 그냥 마지막 거니까 여러분 당신이 먹으세요. 마지막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엘리야가 뺏는 거예요. 담배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빼앗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주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럴 자신 없죠? 근데 주의 말씀이라면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빼앗아 먹고 마시는 선지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복이 지나가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기에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이 주어질 때 제발요 거부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즐기세요. 누리고 즐기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왜 사르밧 과부가 죽을 위치에 있었습니까? 기근이 너무 심했거든요. 사르밧 과부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엘리야도 죽을 위치에 놓였어요. 모두가 죽을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드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하자? 사르밧 과부가 요리를 하자. 계속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독 안에 있는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때론 그것이 전부이자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면 감당해야 되는데 두 가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구는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였는 것을 보시고, 자, 가난한 가부입니다. 과부라는 단어 그리고 고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등장할 때에는 가장 소외된 빈민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자 예수님은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이 과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여었다. 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지만 말씀이 임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르밧 가부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섣부른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보다 앞선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제자리에 있는 발자국만 남기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발자국을 남기는 존재예요. 이게 바보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내 수준에 안 맞는 높은 위치에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한 것 같아요? 다윗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왜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 자녀는요,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자꾸 용어가 왜 요즘 들어서 그 옛날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말도 나와 자꾸. 쌤쌤이, 퉁, 길가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자녀이면요, 조금의 잘못 있어도 이 잘못된 것들이 상쇄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고백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뭐 이거 북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나에게 주어지는 여타한 풍성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내년도에 그 직분이 주어질 때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직분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난 못해요. 못하는 것 압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맡기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식 새끼가 나왔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겼다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뭐라 하시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하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난날 2019년 11월 24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만일에요, 하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그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포도주 술입니다. 술이라고요. 어느 몇 항아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술주정하기 시작합니다. 술주정하는데 맥주 마시고 오줌 눈 사람 여러분 집에서 같이 자봤어요? 냄새 그렇게 많이 나는 냄새 나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놨던지. 맥주 마시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 지금 술이 은근히 취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속에 있던 그 어떤 상처들을 다 내세울 수 있어요. 잔치집이라고 좋은 것 아니잖아요. 술 마시면 다 멍멍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술 기운에 의해서 술이 떨어졌을 때 일어날 낭패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식객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그 잔치집은 난장판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라 말씀하시던 그대로 행함으로 잔치집이 더 잔치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발자국을 남길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지혜로운 발자국을 남길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게 주님의 질문이라고. 지금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발자국을 남길고? 라고 묻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석천의 가족들이 지혜로운 발자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가는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가는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취할 수 있는데 내 사명 닿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고향집 그리운 내 고향집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길, 생명이 살아나는 길,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보고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서 소망 가운데 부활을 바라오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바대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이 지혜로운 자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외로운 길일 수 있고 먼 길일 수 있고 험한 길일 수 있지만 주님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 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을 하늘 가족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하늘 공동체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갈릴리의 변 푸른 풀밭이 내 사명 다하기까지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절대로 말씀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멈칫멈칫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멀고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나그네 길이고 그 길이 갈래갈래 갈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길 주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가 임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람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마다 않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늘나라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늘가족 공동체 되도록 우리의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 되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지혜로운 발자국을 남기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